사랑하는 홍승일님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홍승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홍승일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홍승일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음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홍승일님의 삶에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네. 이 추하고 피곤한 내 삶이 잠시 물러들 수 있는 그곳, 헤매이고 목말라 그리워하던 아버지, 모든 것이 이제야 돌아왔네. 언제나 기다리신 내 아버지의 그 사랑, 나 이제 돌아가 품 안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내 아버지 날 반기시네. 이 보잘것없는 두 손 잡으시네. 그 품에 안겨 다시 물러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 내 아버지 날 반기시네. 이 보잘것없는 두 손 잡으시네. 그 품에 안겨 다시 물러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 내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달에 있었던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보리떡교회와 CIC 에서 이루어졌던 침례식 영상이고요. 거기서는 9분이 두 교회 합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파운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저희 드디어 침례식을 하나둘 교회랑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침례식을 저쪽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주 기가 막히고 기깔나는 그런 경험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 제목은 Found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이에요. 약간 길어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애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이야기. 탕자라고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탕자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 아닌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얘가 물론 느낌 같은 느낌은 있어요. 나쁜 놈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2000년 넘게 욕을 먹을 상황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얘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 이 친구 집 나갔다 들어온 애 뭐 잘못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탐했다. 죽기 전에 유산을 탐했다. 오케이. 또 없어요? 집 나갔다. 또 있어요 혹시? 없죠. 제가 아무리 봐도 얘가 잘못한 거 그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성심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달라 그런 거 하고 집 나간 거 두 개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얘가 막 본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얘가 막 일진이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학창 시절 괜찮은 친구 같아. 근데 뭘 잘못했냐? 두 가지 재산 달라 그런 거 하고 집 나간 거 두 개 잘못했잖아요. 물론 잘못한 거 같기는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까지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와서 아버지한테 전 재산을 달라 그러지 않아요. 뭐 달라 그래요? 내 것만 달라 그러잖아요. 애 얼마나 착해요. 겸손해요, 애가. 요즘 애들은요 다 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18개월 된 지음이. 지음이 아마 제 생각에는 지음이랑 제가 교제가 많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엔 지음이는 지금 다 달라 그럴 거예요. 지음이는 내 목만 달라 그러지 않아. 아마 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 내 거다. 그러잖아요. 얘는 애가 근데 괜찮아. 뭐라 그래요? 내 것만 주세요. 겸손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봐도 얘가요. 중학생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얘는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지음이 18개월 됐다고 하지만 좀 아이들 큰 집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딸이 두 개가 있는데 대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얘가 나랑 계속 살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얘가 자꾸 눈치가 얘네들이 우리 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얘가 계속 나랑 그냥 살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제가 저희 애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적절한 때가 되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는요. 적절한 시간에 나가주겠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주겠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신경 안 쓰게 먼 나라로 가줍니다. 참 괜찮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얘가 여러분은 아마 한국 교회 역사상 아니 세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탕자편을 들어주는 목사 얘기 듣고 계시고 그것도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국동방송 지하에서 제가 탕자 괜찮은 애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탕자 애 괜찮아. 자기 것만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뭐 적절히 집에서 나가줬어요. 나쁜 애 아니에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얘도 얘지만요 더 억울한 애가 있어요. 전 얘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보다 더 억울한 누군지 아세요? 얘 형이 있습니다. 사실 요 얘기는 형에 대한 얘기예요. 형이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 하면은 아니 왜 아버지 나한테는 소 한 마리 난 말도 잘 듣고 집에서 잘 있었는데 왜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얘를 위해서 파티를 해줍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약간 나쁜 느낌 나면서 스토리가 끝나는데 형은 더 억울한 게 잘못한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뭐 잘못했어요? 큰 애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집 나가기도 하고 돈 달라고 그랬잖아요. 형은 말도 잘 들었대. 그래서 보면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사실은요 얘네 이 형제가 잘못한 게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집 나간 거 잘못한 거고 돈 달라고 그런 거 잘못한 건데 그것보다 가장 큰 잘못은 이 형제가 똑같이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동생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몰랐을까? 왜 모르면서까지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되게 단순해요. 뭐냐 하면 둘 다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현 상황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여겼어요. 충분하지 않다. 집 나간 애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간 거고요. 집에 있던 애도 이건 충분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요, 꼭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핵심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하고 최선을 다하고 빡빡빡빡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이유예요. 뭐예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커리어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내 역할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것을 하나 봤는데 우리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 삶에서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지만 실제 내가 있는 곳은 우상향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다 그래요? 내려가고 있는 거에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충분하지 않다예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삶은 쭉 올라가고 있었지만 아직 거기서 내려가고 있는 걸 보면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임했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 깔딱깔딱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걸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그랬죠. 이 교회가 왜 사람이 계속 줄고 있는지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그렇다고. 보니까 지난주보다 또 줄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왜 깔딱깔딱하고 아슬아슬한 얘기만 자꾸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 뭔지 아세요? 현실은, 팩트는 풍성히 주셨지만 나의 시선은 어디가 있을까요? 깔딱깔딱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깔딱깔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풍성히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은 여기 가 있어요? 아니죠. 어디가 있어요?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뭐에 가 있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게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현상적으로는 뭐 이게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 한꺼풀 넘어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딸이 2개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래서 장인어른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되게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훌륭한 분이신데 성실하고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그런데 특색이 있는데 이분이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말을 딱 3마디만 하십니다. 3마디 6글자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시면서 나 가, 그러고 가세요. 일 끝나고 들어오십니다. 왔어. 식사하시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텔레비 보시다가 자자. 이걸로 하루가 정리되는 분이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요. 6글자면 하루가 정리됩니다. 3단어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장인어른을 매우 사랑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드셨나 봐요. 너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딸이 2이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대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라.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대요. 딸이 2이 있었는데, 근데 그 딸 2 중에 하나가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깔딱깔딱하고 왜 아슬아슬하게 사시는지 알겠. 믿음이 없어 보니까. 제가 그 중에 2 중에 하나가 성공했어요, 재밌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는 아니겠지? 자 보세요. 성공했어요. 저랑 결혼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저희 장모님한테 제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 봐서 그렇지 제가 다른 데 가잖아요. 제가 으익! 이러면 다 막 빵빵 터져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영혼이 지금 황폐해. 어찌됐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성공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그걸 기대해요. 와 그럼 그 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겠다. happily ever after 했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저희도 딸이 2개 있어요. 저희 딸 5살, 3살 막 그때였어요. 저희 와이프가 거실에서 애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재밌는 놈이랑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깐족대기나 하고 분위기 있어야지. 근데 보세요. 어떻게 재미도 있고 분위기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평생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아유 그것은요 목사님 사실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커리어로는 이 상황으로는 이 현실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해야 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충분하지 않음이 남아서 뭐가 되냐 하면요 상처가 됩니다. 과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돼요. 그리고요 현실에 충분하지 않음이 불행이 되고요 앞으로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나에게는 불안함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아둥바둥 살잖아요. 충분하지 않은 걸로 막 아둥바둥 살다가 뭐가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뭐가 되면은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월감 생깁니다. 우월감. 이제 좀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우월해져요. 왜냐하면 뭐 안 괜찮은 것들이 안 충분한 것들이 막 깔려 있거든. 그리고 근데 이거 막 안 충분하지 않아로 아둥바둥 살다가 안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열등감 생깁니다.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걸로 가지고 살면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우월감 좋아요? 열등감 좋아요? 얘기해봐요. 하나 골라봐요. 자 우월감하고 열등감하고 하나 골라봐요. 뭐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데 단 한 명도 열등감 좋다는 사람 못 봤어요. 우월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충분하지 못해요 라는 마음으로 열등감에 있으면서 우월감을 경외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요. 걱정 마세요.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속의 핵심 부분을 꾹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이에요. 야 그런데 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알겠는데 너를 향한 내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같았으면 어떻게 답을 할까 하면 아멘 할 텐데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나의 은혜 너희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계속 물어봐요.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그럼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안 충분해요. 은혜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 노후를 은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빽빽빽 한단 말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에 녹아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다음 대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학교에 그 채플 설교를 수년간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갔고 채플이 끝났는데 그 학교의 그 교목 목사님 수년 동안 저랑 알던 교목 목사님이에요. 이랑 이제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 채플을 가면요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요. 진짜 막 걔네들 어떻게 앉아 있냐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대학생들이 이러고 있다가 제가 재미난 얘기라도 하면 웃을 때 어떻게 웃냐면 이런 식으로 웃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막 너무 얘네는 원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 혹시 써니 목사님한테 채플 구성의 전권을 맡기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모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에게 채플 구성의 전권을 다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희 교회 이거 뮤지션들 데려다가 막 가서 아이돌 노래 부르고, 트와이스의 낙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옛날 노래긴 한데 막 그런 거 하고 영상 재밌는 거 보여주고 제가 막 재밌는 이야기 갈아 넣고 막 다 했어요. 하고 이틀 동안 10번인가 그거를 했어요. 채플 10번을.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애들이 평소에는 막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웃었는데 그날은요, 얘네가 이렇게 웃었어요. 어마어마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막 진짜 완전 이틀 동안 난리가 났었거든. 저희가 막 난장판 하고.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되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던 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혹여나 제가 난장판 부렸다고 저한테 부탁했던 교목 목사님이 곤란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학교는 좀 보수적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니 누가 채플을 이렇게 망치게 이런 날라리 같은 놈을 누가 들였냐. 그러면은 그분이 혼날 수 있잖아요. 걱정돼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교목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랬더니 교목 목사님이 그 채플을 학생처럼 웃으시면서 씩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내년에 퇴직합니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교목으로 일하면서 이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얘네가 뭐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을까? 그러다가 나 내년에 퇴직이니까 한번 다 갈아 넣어보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한 고등학교 여사 선생, 아니 중학교 이제 여교사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퇴직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퇴직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하면 조금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써니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진로반인가 그런 거 선생님이셨는데 그거 저보고 진로 선생님 특강 같은 거 와가지고 은근슬쩍 복음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는 되게 잘해요. 했어요. 이틀 동안 수업이 10개인가 돼요. 근데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10번 수업을 어떻게 해요? 너무 제가 너무 죄송하긴 한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다가 근데 집사님께서 부탁하신 건데 제가 너무 가기 싫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안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온 나라에 독감이 심하게 돌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저희 딸 2개가 다 독감에 걸려서 집에 있었어요. 때마침 그때 제가 기가 막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독감에 걸리면 그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야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은 그분도 마음 안 다치고 나도 괜찮고 에브리바디 해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희 집 독감 걸린 2 딸들을 더 격렬히 예뻐해 주기 시작했어요. 막 안아주고 우리 딸들 독감 걸려서 어떡해 막 얼굴 잡고서 내 얼굴 부비고 막 그리고 우리 딸 너무 많이 아프다 막 죽 끓여가지고 막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주고 한 숟갈 떠서 내 입에 집어넣고 막 그러고 그리고 막 우리 딸내미들이 막 코푼 거 휴지 막 주워다가 막 내가 입에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건 말입니다. 제가 독감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요. 점점 몸이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요. 수업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10개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집사님, 선생님하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스몰 토크를 하는 거죠.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독감이 너무 심하게 돌아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막 요즘에 못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얘네 와가지고 복음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집사님 왜 독감이 이렇게 도는데 저희 애들도 걸렸거든요. 근데 집사님 놀랍게도요. 저는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던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씩 웃으시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목사님은 안 걸리죠.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10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독감에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춘 것 같아요. 너희 자식 쓸모가 다 했다. 하나님 이제 써니 목사에 독감 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두 분한테 되게 크게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왜 감동받았는 줄 아세요? 사실 이분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퇴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저를 데려다가 막 그쵸, 막 체포를 할 때 제가 막 난리 부렸거든요. 막 그리고 막 가기 싫다고 막 독감 걸리겠던 목사를 데려다가 앉혀.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모두 감수하더라도 이 선생님과 교모 목사님 마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내가 퇴직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만 하면 충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안 충분하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힘들어요. 막 붙잡고 난리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야 알겠는데 근데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그럼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안 충분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데 나는 너면은 충분한데. 그 마음을 실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씨, 그러면 은혜면 충분해요. 이씨, 아무리 봐도 내 상황이 지금 하나도 안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나라면 충분하다면 이씨. 저희 교회에 우리 순배 형님도 지금 와 계시지만 수개월 전부터 우리 나윤님께서 오시면서 배우분들을 다 그분이 데려오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순배 형님, 제가 보니까 나윤님, 동수님, 그 다음에 순배 형님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순배 형님 처음 뵀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순배 형님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먼저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 형님이 나온 거 제가 본 거가 주로 다 무섭게 나왔어요. 막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장면들 해서. 근데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등치가 또 좋으셨거든요.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순배 형님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시점에서는 나윤 누나가 차에 실어갖고 자기를 여기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게 우리 연아가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지 딱 뒤돌아보면 우리 순배 형님이 밤새 술 먹고 여기 와서 뒤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다가 우리 순배 형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간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순배 형님 보러 병문안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순배 형님 인상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교회도 막 열심히 오시고 나윤 누나랑 같이 다른 대학로에 있는 배우분들 다 데리고 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 나윤 누나하고 순배 형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 달 전인데 이 교회는 너무 자기 동료들 데리고 오기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그중에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일요일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배우분들, 대학로 쪽 분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거를 대학로에서 하면 더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하자고. 그래서 저랑 나윤 누나랑 순배 형님이 이제 그거를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참고로 헷갈리실까봐 저분이 순배 형님이고요. 여기 나윤 누나고 이게 접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배려해요. 제가 한다 그랬을까요? 안 한다 그랬을까요? 제가 한다고는 잘해요. 그래서 2달 정도 됐고요. 이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제가 보니까 나윤 누나도 열심히 하지만 이 모임에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은 순배 형이에요. 순배 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을 지난 2달 정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거 하면서 월요일 모임을 하면서. 근데 그 안에도 그게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라는 마음이. 커리어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 우리 모두 그런 것처럼요. 아마 순배 형도 그거에서 열심히 살아오셨겠죠. 근데 제가 순배 형이 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젠 다 필요 없대요. 그리고 순배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면 충분하다고. 크리스찬의 삶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다 충분해지는 삶입니까? 임상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크리스찬의 삶은 충분하지 않은 게 다 충분해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면 충분한데, 그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저희 교회 공동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인상 깊은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 중에 두 분은 아버지들인데 아들을 젊은 나이에 먼저 천국에 보낸 아빠들이에요. 30살 된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먼저, 25살 된 아들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근데 수년 동안 그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몸부림쳤던 거죠. 왜요? 왜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분들이 실감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마음 많이 아픈 건 알겠는데 여전히 나는 너면 충분해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침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침례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분이기도 한데 이 군에서 의사로 있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커리어도 모든 것.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고 집에 있어 계속 있게 됐거든요. 근데 엄마가 원래 불교신데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 그 아드님이, 그 어머님이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고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 가정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실감한 거죠. 하나님이 나면은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저도 그 은혜면은 충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정도 되면은 진짜 광신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 예수님이 가면 가장 좋아할 곳이 어딜까? 여러분은 백화점 가면 어디가 제일 좋으십니까? 저는 백화점 가면 모든 게 다 싫거든요. 하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뭐 푸드코트 있잖아요. 그죠? 푸드코트 좋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푸드코트 있고, 아니면 뭐 푸드코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명품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백화점에 가면 어디를 제일 좋아하실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백화점 가면요 유실물 보관소를 제일 좋아하실 거래요. 푸드코트나 명품관보다. 유실물 보관소는 영어로 하면 써있죠. 뭐예요? Lost and Found예요. 잃었다가 찾았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걸 찾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 새 거 사는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찾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라고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 아닌데 나는 너면은 충분한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맞나요? 맞네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내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이나 물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약간 화나셨나 봐요. 이 얘기 긁히셨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말씀 말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놀랐어요. 오씨. 근데 저는 이 얘기, 아버지의 이 고백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아저씨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아저씨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이거 꼼짝 말고 손들어랑 비슷해요. 문 닫고 나가랑 비슷해요. 그죠? 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걸 도와줘.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야? 모르겠죠. 근데 어떤 느낌 같아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믿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위에 100% 믿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저는 믿는 것은요, 100% 믿는다는 거 아니고 믿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요즘 할랑할랑해요. 깔랑깔랑해. 제가 막 뭐 하려고 이러시는 거지? 뭔 생각이야?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언제 더 심해졌냐 하면 원래도 심했지만 8개월 전에 더 심해졌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100% 믿음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믿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다 유실물이거든요. 유실물은 자기가 알아서 집에 찾아가지 못해요. 유실물은요,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요? 내 주인이 나를 찾아오겠지. 왜냐하면 내 주인은 나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큰아들이 와서 땡땡대니까, 야, 내가 가진 게 다 네 건데 나는 너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 마음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직 100% 믿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100% 믿음 있으면 침례 안 드립니다. 저 멀리 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좀 믿고 싶습니다. 저는 충분하지 못한 이 마음을 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못하는 느끼는 이 삶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면은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저도 그 은혜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 갖고 싶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여전히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돌아가지만 나 너면은 충분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갖고 가고 싶어요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주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주세요. 어떻게 해요? 침례. 그렇게 주시면은 제가 나머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냥 안 해드립니다. 예쁜 티셔츠 공짜로 드립니다. 침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에 문자 주세요.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충분하지 않아요라는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은 사실 너무 힘든 마음이라서 여러분 그거 마음속 어디다 그냥 묻어놨을 거예요. 더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정신승리해요. 아이 괜찮아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안 괜찮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면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난 과거에 여러분의 삶의 지난 날들 속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내가 이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후회와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맞닥뜨리면서 이거 안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도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사실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안 충분합니다. 안 충분해요. 이 마음이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너 마음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면은 충분해.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너에게도 충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걸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